오늘은 예레미야 34장 보겠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왔던 그 말씀인데, 바벨론의 왕 느부카드네자르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지배권의 땅의 모든 왕국들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을 반대하여 그리고 그것의 모든 도시들을 반대하여 싸웠을 때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침공해갖고 이제 예루살렘을 반대하여,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의 수도잖아요. 그곳에 와서 싸웠을 때에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가서 유다의 왕 찌드키야에게 이야기하고 그에게 알려주라.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눈여겨보라. 내가 이 도시를 바벨론의 왕의 손안으로 주겠으니 그가 그것을 불로 태울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의 손에서 모면하지 못할 것이다. 다만 분명히 붙잡혀서 그의 손안으로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에레미야 보고 하는 말이, 유다의 왕 시드키야가 바벨론에, 여기 너는 이라는 말은 누구냐면 지금 시드키야를 말하는 거다. 우리 개혁에는 시드기야 그랬죠. 시드기야는 그 발음이 너무 엉터리고, 시드키야 너는 그의 손에서, 그 애가 누구예요? 바벨론의 왕의 손에서 모면하지 못할 것이다. 다만 분명히 붙잡혀서, 확실하게 붙잡혀가지고 그의 바벨론의 왕의 손안으로 넘겨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의 눈들이 바벨론의 왕의 눈들을 눈여겨볼 것이고, 그가 입을 대고 너와 이야기할 것이고, 너는 바벨론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잡혀갖고 눈과 눈을 마주보고 입을 대고 이제 가까이서 대화한다 그 말이죠. 가까이서 이제 대면한다 그 말이죠. 그래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오 유다의 왕 시드키야야, 너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너는 검에 의해서 죽지는 않을 것이다. 칼에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검하고 칼하고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검은 긴 거고 칼은 작은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검은 양날 있는 거, 양날. 그 히브리서 보면 양날선 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날선 검이라고 그랬죠. 이게 양날이 있는 걸 보고 크든 작든 검이라고 그러고, 한쪽 날만 있는 것을 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다만 너는 평화 안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검에 맞아서 죽지는 않을 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앞서 있었던 이전의 왕들인 너의 아버지들의 태움들로 태우듯이 그렇게 그들이 너를 위해서 향수들을 태울 것이다. 향수를 태운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가 사람 죽으면 왜 그저 향을 피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냄새를 좀 이렇게 뭐랄까 없애고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향수들을, 이게 향이 아니라 향수를 태운다. 이 말은 뭐냐면 검에서 죽지는 않고 평화 안에서 죽는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늙어서 병들어서 자연사를 한다는 거죠. 자연사를 한다는 것이지. 응? 향수를 태울 것이다. 그들이 주인이여 말하면서 너를 예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 왕이 나중에 이제 늙어서 죽으면 이제 이렇게 이제 슬퍼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말을 선언해 왔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11개상 역대하 이렇게 지금 전부 다 그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으로 죽지는 않고 나이 들어서 이제 죽는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 이제 향을 태울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는 향수로 태운다. 향수로 태우면 이제 그 향수가 이제 쫙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퍼질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말한 겁니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들을 예루살렘 안에서 유다의 왕 찌드키야에게로 이야기하였는데, 이제 뭐라고 또 말하냐면,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반대하여 그리고 남겨두어져 있었던 유다의 모든 도시들을 반대하여, 라키스를 반대하여 그리고 아제카를 반대하여 싸웠을 때에 그리하였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 라키스, 아제카 이런 도시도 이제 침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어된 도시들이 유다의 도시들 중에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공격을 받지 않고 있던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도시들마저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와서 이제 때린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왔던 그 말씀인데, 시드키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백성과 계약을 맺은 후에 그들에게로 자유함을 포고하라는 것이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왜 바벨론 왕이 이 유다를 침공해서 이 상황에서 지금 시드키야 왕에게 이렇게 권한을 주냐면, 모든 고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생겼다든지 뭐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은 그 중에 여기서는 지금 그런 우상이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백성과 계약을 맺은 후에 그들에게로 자유함을 포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유다의 왕을 동원시켜갖고 시드기야 왕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노예들을 해방시키기로 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써놨죠. 이제 자, 자세한 내용 봅시다. 여기 이제 세미콜론 있죠. 세미콜론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데디아가 봅시다. 데디아가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남종을,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여종을, 곧 히브리 사람이나 여자 히브리 사람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히브리 여자나 남자나 자유하게 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요. 한 명도 그들에게서, 즉 자기 형제 유대 사람에게서 자신을 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유대 사람이 유대 사람을 노예 취급을 해가지고 종으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예서 빚이 진다든지,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어요. 빚이 진다든지 그러면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아니면 그 빚 대신 몇 년 동안 그 집에 종사를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 거 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제 있긴 있었어, 옛날에. 그게 뭐냐면 이제 6년 동안 이제 그 노예상을 한 다음에 7년을 채우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거기에 대한 죄값으로 바벨론의 왕을 동원시켜 갖고 군대가 와가지고 유다를 치는 사건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내가 돈 많다고 권력 많다고 남을 지배를 하고 남에게 어떤 그 억압을 한다든지 사람을 이렇게 속박시키는 것은 절대로 옳은 게 아닙니다. 이제 그 계약 안으로 들어갔었던, 계약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 방법인데, 계약을 했었던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저는 문자 그대로 번역하죠. 그 계약 안으로 들어갔었던 모든 군주들과 모든 백성이, 이번에 제가 그 생명 말씀사에 나온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옛날에도 내가 읽었지만은, 그 원래 칼빈이 그 기독교 강요로 이제 그 라틴어로 썼잖아요. 그 라틴어로 썼는데, 이제 그 오래전에 그 80몇 년 동가 90몇 년 동가 그 고영민 박사란 분이 이제 라틴어로 이제 그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를 번역을 했는데, 제가 그걸 살까 말까 하다가 이제 어저께 내가 그걸 결정을 했는데, 이 다른 분이 생명말씀에 나온 라틴어 그 번역을 한 그 기독교 강의하고 그 고영민 박사하고 번역한 걸 내가 비교를 해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게 생명말씀자의 번역은 상당히 의역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이렇게 축약을 해서 번역을 해놨는데, 고영민 박사는 그 자기 말대로 이제 축어적이라는 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제가 지금 킹제임스 번역하듯이 번역한 거예요. 그게 제가 보니까 그것이 훨씬 더 의미가 더 잘 저한테는 전달이 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걸 한 가지를 더 사가지고 서로 비교를 해봐야겠다. 저는 라틴어를 모르니까 영어로 된 거 살려다가 이제 영어로 된 것도 그 어차피 번역하는 기 때문에 그건 이제 어렵고, 라틴어를 번역했기 때문에 그냥 라틴어를 칼빈 직접 쓴 거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이제 제가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계약 안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 이건 이런 표현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계약 안으로 들어갔다, 이거 뭔 말이야? 이런데 계약했다 그 말이에요. 계약했다는 이제 그 영어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계약 안으로 들어갔었던,
대과거죠. 들어갔었던 모든 문제다가 아주 과거에 더 과거에는 그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백성이 각자 자기 남종을 그리고 각자 자기 여종을 자유하게 가게 해야 한다는 것을 계약했다는 거예요. 또 한 명도 다시는 그들에게서 자신들을 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그 말은 뭐냐면 유다 백성이 유다 백성을 섬기는 일을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들었을 때 그때 그들이 순종했고 그들을 가게 하였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건 나오죠.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돌이켰으며 유다 백성들이 그걸 이제 번복시킨 거야. 자기들이 자유하게 가게 하였던 그러면 안 됩니다. 하였었던 그 종들과 그 하녀들을 되돌이키도록 야기시켰으며 그렇게 놓아줬는데 다시 불러가지고 또 노예로 삼는 거야. 종들용으로 그리고 하녀들용으로 종속 안으로 그들을 데려갔다. 이 말은 뭐냐면 종속시켰다. 자기들 밑에 완전히 굴복시키게 했다. 그 말이에요. 쉽게 해서 이거는 노예로 삼았다는 소리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이 양반들의 쌍놈들을 노비들을 데리고서 노비를 사고 팔고 하고 막 노비를 완전히 이제 부려먹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왔는데 말씀하시기를 과거에는 누가 한다고 약속했는데 왜 이제 그걸 번복시켰냐 이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집트 땅 밖으로 애굽 땅 밖으로 그 속박된 남자들의 집 밖으로 그들을 데리고 나왔던 그날에 너희 아버지들과 계약을 맺었는데 말하기를 뭐라고 계약을 맺었냐. 그러니까 애굽에서 지금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때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뭔 계약을 맺었냐. 7년의 끝에 너희 각 사람은 이거 번역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우리 개혁성경이나 이런 번역 보면 이거 정확한 말입니다. 7년의 끝에 너희 각 사람은 너에게로 팔려왔던 히브리 사람인 자기 형제를 히브리 사람이 팔려온 거야. 그게 노예 제도가 그 당시 쓰는 거예요. 가게 하라. 이 말은 그리고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겨올 때에 너는 그를 너로부터 자유하게 가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들의 나에게로 기어겨 듣지 않았으며 그들의 길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 종살이 하고 그다음에 7년이 됐을 때 그 7년 됐을 때 풀어주는 게 아니라 7년의 끝에 7년이 다 이제 채워졌을 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 노비 생활에서 이제 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아버지들이 이 말은 뭐냐 너희 조상들이 나에게 기억이 듣지 않았으며 그들의 길을 기울이지 않았다. 주님 말씀을 완전히 개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제 돌이켜져 있었으며 각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자유함을 포고하는 데 있어서 자유함을 포고 알죠? 포고 널리 발표하는 거 나의 시야 안에서 내 앞에서 옳게 행하였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이름에 의해서 불리우는 그 집 안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이 말할 당시의 유다 백성들 그 이전의 조상들은 약속을 지켰는데 그 계약을 했는데 그걸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해놓고 계약을 해놓고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 현재 그 당시 예레미야가 지금 말할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그 조상들처럼 하지 않고 돌이켰다 이 말은 조상들이 한 그 잘못을 돌이켜갖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자유함을 포고하는 데 있어서 그 자유함을 포고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자유함 포고 안에서 이 말이에요. 자유함을 포고하기 안에서 이 말인데 제가 그냥 조금 더 말을 부드럽게 하고 있어. 자유함을 포고하는 데 있어서 나의 시 안에서 옳게 행하였었다. 옳게 행하였다가 아니라 행하였었다. 과거에 너희는 옛날 조상들은 아예 말 안 들었는데 너희는 그나마 그걸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의 이름에 의해서 불리우는 그 집 안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나의 이름에 의해서 불리는 그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전을 말한 겁니다.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었다. 과거에도 이것도 이제 과거에 그래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과거에 그래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나 너희는 돌이켜서
그러니까 한때는 순종했는데 돌이켜가지고 나의 이름을 오염시켰으면 이 말이 뭐냐면 주님을 완전히 욕되게 했다는 거죠. 주님과 계약을 했는데 주님과의 계약을 개무시했으니까 그건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지. 나의 이름을 오염시켰으며 각 사람이 자기 종을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하녀를 너희가 그들의 유쾌함에서 자유함에 두었었는데 그들의 유쾌함에서 자유함에 두었었는데 그게 대과거죠. 두었었는데 되돌이키도록 야기시켰으며 두었었는데 이게 이제 번복시켰다는 거죠. 종들용으로 그리고 하녀들용으로 너희에게로 있도록 정속 안으로 그들을 데려왔다. 그게 한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다시 종 삼고 하녀 삼고 해서 그 자기 형제를 자기 백성 같은 동지를 갖다가 종속시켰다 이 말이에요. 저기 내가 이거 저 훔이 훔히 이건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이 두 가지 판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캠브리지 판이 있고 옥스퍼드 판이 있어요. 근데 캠브리지 판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번역이고 또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의 그 킹제임스 성경이다 이런 캠브리지 판인데 가끔 옥스퍼드 판이 있어요. 그 옥스퍼드 판에서는 훔이를 훔히 이렇게 돼요. 히. 근데 이거는 아니고 이거에 맞다. 이걸 맞다. 그걸 지금 얘가 표시하는 거다. 이런 것이 지금 한 10군데 있어요. 성경. 내가 옛날에 다른 강에서 다 이거 보여줬어요. 이거 일일이 다 하나씩 내가 다 보여줬는데 다른 강에서 저는 다 체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리고 이게 맞다는 거예요. 네가 맞지 히가 아니다. 단수가 아니다. 복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각자 자기 형제에게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자유함을 포고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로 기억을 들은 적이 없다. 그렇다는 거죠. 눈여겨보라. 내가 너희로 인하여 자유함을 포고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슨 자유함을 포기하냐? 잘 보세요. 자유함을 포기한다고 해서 자유롭게 놔준다 그 말이거든. 다 흩어지게 한다 그 말이거든요. 검과 그 전염병과 그 기근에게 포고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땅의 모든 왕국들 안으로 이동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자유함을 포고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너희 동료 같은 백성을 갖다가 노예로 삼았고 놔주지 않기 때문에 너에게 자유함을 포고하는데 어떤 자유함을 포고하냐? 검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포고하기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땅의 모든 왕국들 안으로 이동되게 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 민족들 안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보겠다는 말이에요. 너 백성을 너희가 그렇게 자유를 안 주고 억압을 하니까 그 억압한 사람들을 땅의 모든 왕국들 안으로 이동되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제도가 무너져 버린 거지. 억지로 그 유다 백성을 지배하는 그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냥 그렇게 결국 뭐냐 외국 군대를 동원시켜갖고 유다 백성이 망하게 해버린 거야. 그 지배자들이 망하게 해버린 거예요. 다 죽고 잡혀가는데 누가 누구를 지배할 겁니까? 지배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벌로 동료를 억압하는 그 벌로 나라가 망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냥 강제로 그냥 해산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이거 자유함을 포고한다는 거예요. 너희로 인하여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안 놔주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자유를 줘버린 거야. 강제로 포고시켜버린 거야. 어떻게? 망하게 해가지고. 땅의 모든 왕국 안으로 이동되겠다 이 말은 완전히 이제 망하니까 다 흩어져 버릴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히 그냥 그 억압된 생활을 했던 그 유다 백성들 중에 이제 그 힘없고 그 좀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유함을 그냥 얻어버린 거야. 왜? 나라가 망하시니까 뭐 그 누가 누구를 갖다가 지배할 겁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다가 그러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치니까 지금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강제로 해산시켜 버린 거야. 그리고 내가 그들이 수송아지를 둘러 자르고서 그것의 부분들 사이로 지나갔을 때에 나의 계약을 위반해 왔던 곧 내 앞에서 맺었었던 그 계약의 말씀들을 이행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을
이 부분을 지금 다른 번역들을 보니까 전부 엉터리로 번역돼 있어요. 이거 번역이 이 사람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이거 잘 보세요. 여기 있죠. 요거 뭐냐면 여기 이게 동격이에요. 나의 계약을 위반해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부분을 말한 거예요. 이게 여기 요거다고 요거다 다 동격이에요. 이렇게 이런 걸 사람들이 볼 줄은 모르더라고 이상하게. 전부 다 번역이 엉터리 됐어요. 그걸 신경 여기는 이제 웬이 뒤에 있잖아. 요걸 이제 요걸 앞으로 당겨서 제가 이제 번역했죠. 안 그러면 우리말로는 말이 안 되니까. 응? 내 앞에서 계약에 맺었었던 그 계약의 말씀들을 이행한 적이 없던 사람들을 여기서 이 계약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 목숨을 이렇게 내놓겠다는 뜻이다. 이 말은 뭐냐면 수송아지를 둘로 자르고서 그것의 이 부분들 사이로 지나갔다. 이 말은 뭐냐면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즘도 지금 미개인 사회에서 그런 그 풍습이 있더라고요. 요즘도 있더라. 그전에 TV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제 현대인들은 이제 안 그러지만 이제 그 전통을 지킨 사람들은 이제 일부 종교인들은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근데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그 짐승을 염소나 뭐 수송아지나 맡은 그 짐승을 잡았고 계약을 맺을 때 머리부터 배 그 중심을 갖고 딱 갈라요. 갈라가지고 그 계약한 당사자가 이 두 부분들 사이로 지나갔단 말은 갈라진 그 중앙 있죠. 중앙으로 딱 사람이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들이 배를 갈라서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내가 죽겠다. 내 목숨을 내놓겠다.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나는 이 계약을 지키겠다. 그걸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그걸 말한 겁니다. 그게 실제로 그 풍습이 있었어요. 지금도 전에 TV 안 보니까 그런 그 부족이 있더라니까요. 이스라엘이 꼭 아니라도 한마디로 하면 피로 맺어진 거지. 내가 이 계약 안 지키면 이 짐승들은 나도 죽임을 당하겠다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행한 적이 없던 사람들을 그래갖고 이제 이거 나오죠. 근데 여기는 적은 내가 이건 넣는 겁니다. 그 의미를 살리려고. 그 수송아지의 부분들 사이로 지나갔던 유다의 군주들. 요즘 같은 경우는 장관, 뭐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의 군주들. 예루살렘이 뭐냐면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내시들, 궁궐 지키는 사람들, 직무자들을 제사장을 말한 겁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을 주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유다의 군주들, 예루살렘의 군주들, 내시들, 그리고 직무자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백성을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한 겁니다. 내가 심지어 그들의 원수들의 손 안으로,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 안으로 주겠다. 그래서 그들의 죽은 몸들이 하늘의 날짐승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음식용으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벌이 뭐냐? 무서운 거죠. 죽임을 당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체를 갖다가 하늘의 날짐승, 독수리 같은 거, 매 같은 거 그런 데다가 밥으로 주고 땅의 짐승들 에서 호랑이라든지 아니면 늑대라든지 여우라든지 이런 짐승들에게 시체를 먹게끔 해보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이거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왕 지드키야와 그의 군주들을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손안으로,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안으로, 그리고 너희로부터 올라가져 있는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안으로 주겠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로부터 올라갔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이방 그 바벨론에 지금 잡혀갖고 지금 노예로 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로부터 올라가져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외국으로 가는 것은 무조건 내려간다예요. 그러나 외국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것은 올라간다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간다 그러지 올라간다는 말을 안 쓰거든. 근데 부산에서 서울 갈 때는 서울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하지 서울 내려갔어요. 이런 표현 안 써요. 왜? 서울이 중심지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지구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자기들은 이스라엘에서 한국을 한다면 한국으로 내려갔다 그러지 한국으로 올라갔다 그런 표현 안 써요. 그러니까 너희로부터 올라가져 있는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너희로부터 올라가져 있는 이 말은 뭐냐면 이 너희가 지금 이방이 다시 말해 유다 아니 이제 바벨론의 군대 바벨론으로 잡혀가갖고 있는 상태에서 바벨론 왕이 유다로 지금 저 침공으로 간 그 사건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군대 손안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현재 이 상황이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외국 바벨론에 지금 잡혀가 있는 그런 그 벌받는 상태에서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약을 안 지키시니까 지금 내가 혼내겠다는 거예요. 눈여겨보라 내가 명령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을 이 도시로 되돌이키도록 약시켰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도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이키도록 약시켰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가지고 바벨론 군대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바벨론 군대가 그곳을 반대해 그 예루살렘을 반대해서 그곳을 취하고 그곳을 불러 태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유다의 도시들을 주민 없이 황폐시킴으로 만들겠다. 주민 없이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없어요. 다 죽고 잡혀가고 그래 황폐시키겠다가 아니에요. 이런 거 표현을 잘해야 돼요. 이건 명사잖아요. 황폐시키겠다가 아니라 황폐시킴으로 만들겠다. 이거는 문자 그대로 번역해야 됩니다. 황폐시키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완전히 남아있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 분입니까? 그 하나님은 공정한 분이에요. 신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갖고 동료 유다 백성을 이제 어떤 빚이 됐다든지 어떤 그 해서 그 당시 이제 그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노예 제도는 하나님께서 허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6년 살고 7년 살고 6년 지나고 이제 7년 때 끝에 7년이 딱 차면 무조건 다 풀어줘야 돼.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빚이 얼마가 졌든지 뭔 잘못을 했든지 그런데 안 풀어주는 거야. 계속 억압을 하는 거야.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군대를 시켜갖고 이렇게 완전히 황폐시킴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 서운해시면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시면 지켜야지. 오늘도 마찬가지. 그 잠언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지키는 것을 더디 이행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빨리빨리 지키라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운하시면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어렸을 때 뭐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했는데 뭐 병 들었을 때 기도하고 뭐 어떨 때 기도해서 자기가 순종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이제 병 낫고 이제 좋아지면 이제 그걸 순종하지 않아.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얻어 터져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 뭐 이런 간증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으면 약속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쉽게. 뭐 우리 속담이 화장실 갈 때가 다르고 올 때 다르다고. 언제는 막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약속해놓고 막상 나사 줬더니 살려줬더니 나 몰라라 그러고 세상길로 나갔고 나중에 또 이제 얻어 터지고 이제 돌아오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 절대로 순종해야 돼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료 백성을 종료 그 국민을 갖다가 자유함을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애국군들을 시켜갖고 강제로 자유함을 준 거야. 왜? 다 흩어지게 해버리니까. 강제로. 내가 너희로 인하여 너희 여기서 너희란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힘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순종은 안 해.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자유함을 포기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유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속박된 사람들을 다 풀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검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포기한다. 이 말은 기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게 해갖고 강제로 다 해산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땅의 모든 왕국들 안으로 이동되게 하겠다. 너희를 그러니까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지배자들 있잖아요. 군주들, 제사장들, 직무자들 말 안 들으니까 그러면 강제로 하나님께서
너희 때문에 자염을 포간다. 근데 좋게 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줘갖고 검, 전염병, 기근 이거 악이잖아요. 전부 고통. 이 환경을 완전히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강제로 해산시켜 보는 거야. 그것까지로 그걸로 또 끝나는 거냐? 그거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냐? 원수들의 손안으로 주고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안으로 주고 그래서 죽은 몸들이 하늘의 날 짐승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음식용으로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그 시체가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 지키시면 지켜야지. 자기 환경이 좀 힘들다 어렵다 뭐 이 핑계 자식 핑계 대고 무슨 그런 거 안 돼요. 지키기는 지켜야 되거든. 서운을 갚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서운을.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서운이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주님을 영접하고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옛날에 우리 동네 아무개 아저씨가 죄인이고 아무개가 죄인이고 그놈들이 지옥 갈 놈이나 생각했는데 아 내가 지옥 갈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고 내가 밤마다 울면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고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도 가끔 그 기도가 생각나요.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환경을 인도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하구나 이런 걸 제가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지켜야 돼요. 만약 어떤 사람이 저한테 10억을 주면서 사업자금 내주면서 이걸 잘 굴리면 그냥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될 거니까 사업하라고 한다 합시다. 만약 했다면 나는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짐승의 밥이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키시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위해서 죽으시니 나도 예수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 기도를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기도 했는지는 모르겠어 저도. 그때는 제가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그 뒤로 이제 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제 강한 이제 그 뭐랄까 메시지를 늘 주셨죠.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아 언젠가는 이 책을 사서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거 스트롱 선구사전, 킹제임스 성경, 헬라 사전, 히브리 사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걸 다 제가 알았어요. 그 100% 지금 100%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그 우리 작은 아버지들 뭐 저 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지금 이미 100%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놀라워요. 정말 놀라요.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또 무슨 뭐 바쁘다고 뭐 자식 때문에 뭐 사업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다 그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거. 응?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약속인지는 모르겠지만 각자가 그 약속 안 지키면요 손해 봅니다.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물질이든 뭐 병이든 뭐 하여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찾습니다. 그것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야. 이 내용이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면 약속을 지켜야지. 약속을 안 지키니까 결국은 뭐냐 유다의 도시들을 주민 없이 황폐시키면 안 되겠다.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빈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다 기록해놔야 돼요. 그 많은 사람 얘기 들어보면 자기가 어렸을 때 그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고 네가 이런 기도했지 않냐 이렇게 말했지 않냐 근데 네가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이제 깨우쳐 주더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에 지난번에도 내가 강의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내라 이 말은 뭐냐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 그 말이야. 열매 맺는 삶을 살아 그러지 내가 행위로 뭐 구원받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뜻이지. 하나님과 정상적인 그 관계를 가졌다면 왜 열매 없는 삶을 살겠어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뭐 정상적이지 못한 삶을 살았다 이 말이거든. 결론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앞으로 남은 생에 열매 맺는 삶으로 살면서 이런 슬픈 비극을 겪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치유시